어떤 대결의 상황에서 자신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직접적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그가 얻을 수 있는 놓치지 말아야 될 차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강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워서 어떤 싸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가 된다면 그 승리자를 따랐던 그 팔로워들에게도 승자의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팔로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지도자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겠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람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만 하시다고요.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위대하게 보인다면 그분이 거하는 곳도 아름다워 보이고 위대해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겨지는 시온산, 그 산도 아름다운 성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요새라는 말 피난처라고도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안에 있으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으니 그들은 안전지대, 하나님이 제공하신 요새요 피난처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난처에 머무른 백성들은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적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쳐들어왔는지, 그들이 어떤 공격 방법을 취했었는지, 그러나 그들의 공격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허사로 돌아갔는지를 말이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무적함대라 소문났던 다시스의 배들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까지 연전연승하면서 파죽지세로 달려들었던 적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 앞에서는 창끝이 무디어졌고 그들의 칼도 허공을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멸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야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시편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와 가장 유사한 단어들이 사용되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18만이나 넘는 병사들이 유다 땅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죠. 히스기야의 전력만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움직이시니 적들이 하루아침에 와해되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그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자멸의 길에 빠져들었죠.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버렸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후퇴를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네립은 자신의 왕권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이스라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었고 언제 죽을지 몰라 공포에 휩싸였었지만 그 공포는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안도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른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분의 판단, 공의에 기초한 그분의 심판이 적들에게 내려져서 나를 위협하고 나의 것을 약탈해 가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렸다는 사실. 심판에 하나님이 결코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온산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유다의 딸들도 노래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대뿐만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익사이딩한 승리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원했겠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그 대회에서 4강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도 TV에서는 가끔씩 그때의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재방송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호와 열정과 승리와 긴장, 최종적인 기쁨을 누리는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갖는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하면 될 거야. 다시 시작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 해보셨지요? 그와 같은 경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살려서 과거를 되짚어 보십시오. 분명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 앞으로 내가 넘어야 될 산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승리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고자 원하시고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손과 발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머리까지도 맡겨보십시오. 그분의 지혜로 채움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십니다. 승리를 쟁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